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나 억울했던 적 없으신가요? 500년 동안 여우의 몸에 갇혀 피눈물을 흘렸던 한 수행자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준 그 얄팍한 지식이 오히려 당신의 삶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수백 년의 한을 단숨에 녹여버린 백장선사의 서슬 퍼런 사자 후 지금 시작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오늘도 부족한 이 노교수의 다방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 한 잔 편안하게 드시면서 저기 창밖의 나무들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저 나무들이 저렇게 묵묵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제때가 되면 스스로 잎을 틔우고 또 제때가 되면 그 잎을 미련 없이 떨구어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그러함, 즉 자연의 경이로움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당나라 시절 선불교의 기틀을 닦으셨던 백장회의 선사라는 아주 큰 스님의 법당에서 시작됩니다. 그 옛날에도 지금의 우리처럼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불자님들이 참으로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대중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노신사는 법회가 열릴 때마다 늘 법당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스님의 설법이 시작되면 누구보다 진지한 태도로 귀를 기울이셨고 그 모습이 마치 깊은 산매에 든 것처럼 고요하고도 정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법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이 노인만은 바위처럼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산처럼 쌓여있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장스님께서 대중을 다 보내고 가만히 살피시니 그날도 노인이 홀로 남아 법당 바닥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 물으셨지요. 거사님, 모든 이들이 다 돌아갔는데 어찌하여 홀로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혹 우리 절의 대중이신가요? 그때 천천히 고개를 든 노인의 눈빛은 참으로 깊고도 슬픈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어 대답하는데 그 첫마디가 법당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그 말. 보살님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셨겠습니까?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에는 어떤 장난이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백 년을 묵혀온 듯한 무겁고도 지독한 수겁의 냄새만이 짙게 배어 있었지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노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법당에 앉아 법문을 듣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 하나 혹은 수십 년을 끌어안고 온 풀리지 않는 응어리 하나쯤은 다 품고 살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든 먼저 보낸 인연에 대한 그리움이든 혹은 젊은 날 내가 저지른 뼈아픈 실수에 대한 후회든 말입니다. 이 노인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속사정에는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인과라는 거대한 인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노신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백장산의 뒷자리를 지키며 그토록 긴 세월을 인욕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그 비밀의 문을 이제 저와 함께 하나씩 열어보시지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차 한 모금 더 축이시지요. 이제 법당 맨 뒷자리에 앉아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그 노인의 기고한 사연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노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실로 놀랍고도 경건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아주 먼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훨씬 이전인 가섭불 시대에 바로 이 백장산에서 정진하던 수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어떤 학인이 찾아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스님처럼 크게 수행한 분도 인과의 법칙, 즉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보살님들, 참으로 근본적인 질문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보시를 하며 공덕을 쌓는 이유도 결국은 이 고통스러운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노인이 평생, 아니 500생을 후회할 대답을 해버리고 맙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이지요. 이 말이 왜 그토록 무서운 과보가 되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안에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려는 인간의 오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봄이 오면 꽃이 피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그러함, 즉 자연의 엄중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를 좀 했고 돌을 닦았으니 그런 우주의 법칙 따위는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무서운 착각이자 아집입니다. 제가 이전에 떨어질 낙자의 본의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요. 잎이 충분히 익어서 스스로 나무를 떠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추락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완성이고 다음 순환을 위한 거룩한 결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버티는 순간 자연스러운 순환은 멈추고 생명은 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 노인은 바로 그 이치를 외면하고 나는 인과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던 과보로 무려 500생 동안이나 짐승인 여우의 몸을 받아 산속을 헤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정성을 다했는데 그만큼 보답이 없다고 서운해하거나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느냐고 억울해하는 마음, 그 속에는 나는 이런 과보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오만이 깃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은 인연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내 앞에 떨어질 때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려 드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마음의 여우 굴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500번의 생을 짐승으로 살게 할 만큼 무겁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두려워만 하지는 마십시오. 이 노인은 그 기나긴 세월 끝에 비로소 자신의 대답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으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자신의 묵은 업장을 씻어줄 단 한마디를 얻기 위해 500년을 인내하며 기다려온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 간절함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보시지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차 한 모금 더 축이시지요. 이야기가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병통을 건드리는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선가에서는 앞서 말한 노인의 대답과 같은 상태를 두고 야호선이라 부릅니다. 들여우의 선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참된 깨달음의 실천은 없으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이나 피상적인 지식으로 아는 체하며 남을 가르치려 들고 끝내 자신까지 속여버리는 엉터리 공부를 아주 엄하게 경책하는 말입니다. 저도 평생 강단에서 문자를 만지고 학문을 하며 살아왔습니다만 이 아는 체하는 것만큼 지독하고 고치기 힘든 병이 없더군요. 우리 보살님들도 절에 오래 다니시다 보면 경전 말씀 몇 마디, 큰 스님들의 유명한 법문 몇 구절이 입에 붙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주변 이웃이나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나도 모르게 그거 다 네 업보다 마음을 비우면 다 해결될 일이다 라며 너무나 쉽게 가르치려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내 지식을 뽐내고 싶은 은밀한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야호선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내 발로 직접 땅을 딛고 얻은 절실한 체험이 없는 지식은 남의 아픈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은 될지언정 정작 나를 살리고 남을 치유하는 밝은 등불은 되지 못합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인과의 이치를 다 아는 양 떠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500생을 여우로 살아야 했던 노인의 그 뼈아픈 고통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매 순간 명심해야 합니다. 제 딸아이에게도 늘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자가 되든 학자가 되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독이 될 수 있으니 늘 현장에서 사람들의 숨소리를 듣고 가슴으로 먼저 느껴야 한다고요. 우리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이 인과의 흐름 앞에 얼마나 겸허한가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텅 비운 겸손한 마음으로 인연을 대할 때 비로소 우리를 옥죄던 그 지독한 여우의 가죽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인과를 머리로 안다고 자만하는 대신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지켜보는 것.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또한 내가 지은 인연이 익어서 떨어지는 과정이구나 하고 밝게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의 시작이자 우리가 들여오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대자유인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지 않겠습니까? 보살님들, 우리 이제 그 무거운 아는 채의 짐을 이 다방에 다 내려놓고 가시지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이 노인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백장스님의 설법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 차디찬 법당 맨 뒷자리를 지켜야만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시지요. 500생이라는 그 억겁의 세월 동안 여우의 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오만함이 자신을 짐승의 굴레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인은 매 순간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이제 백장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청합니다. 스님, 부디 저를 위해 제 운명을 단번에 뒤집어줄 한마디 그 일전어를 들려주십시오라고 말이지요. 보살님들, 이 일전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500년의 깊은 한을 풀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조언이나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의 파편이 아닙니다. 일전어란 꽉 막힌 거대한 둑을 단숨에 터뜨리고 칭칭 감긴 업장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마법 같은 한마디를 뜻합니다. 듣는 사람의 굳어진 고정관념을 확 뒤집어 엎어서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깨달음의 길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열쇠인 것이지요. 우리 보살님들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고 답답해서 사방이 벽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자식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고 늙어가는 육신이 서럽고 지난 세월 내가 쏟은 정성이 무색하게 느껴져서 잠 못 이룰 때 내 가슴 속의 응어리를 단번에 녹여줄 그 누군가의 진실한 한마디가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이 노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500년을 기다려온 단 한 번의 기회이자 생사를 건 마지막 승부인 셈입니다. 노인은 다시 묻습니다. 500년 전 자신을 여우로 만들었던 바로 그 질문을 다시 꺼내놓습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번엔 대답하는 이가 바뀌었습니다. 당대의 선지식이자 자비로우신 백장스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떨어집니다 라고 하면 법을 모르는 소리 같고, 안 떨어집니다 라고 하면 또 저 노인처럼 여우가 될까봐 겁나지 않겠습니까? 이 진퇴양난의 질문 앞에서 백장스님은 과연 어떤 한마디로 노인의 500년 족쇄를 풀어주었을까요? 그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교묘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의 가슴을 향해 곧장 던져지는 자비의 칼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답의 문턱을 저와 함께 넘어가 보시지요. 우리 삶에 맺힌 매듭도 이 일전어 한마디에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밝은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500년의 긴 어둠을 단숨에 걷어낼 백장스님의 사자후가 터져나옵니다. 노인의 간절한 물음에 스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단 한마디를 던지셨지요. 그것은 바로 불매인과, 즉 인과의 법칙에 어둡지 않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500년 전 노인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불락을 말해서 여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장 스님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오만함을 버리고 어둡지 않다는 밝음으로 대답을 바꾸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한 글자의 차이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듯이 불락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려는 인간의 오만입니다. 하지만 백장 스님의 불매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매라는 글자는 해가 가려진 어둠, 즉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른 채 번뇌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무명을 뜻합니다. 반대로 불매는 그 어둠을 걷어내고 밝게 비추는 명, 다시 말해 인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갑자기 집안에 큰 시련이 닥치거나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하늘을 원망하며 어둠 속에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과의 어두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과의 밝은 사람, 즉 불매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지은 씨앗이 이제야 열매를 맺어 떨어지는구나 하고 그 이치를 밝게 꿰뚫어 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입니다. 내가 물속에 잠겼다고 해서 물의 흐름을 탓하거나 억지로 멈추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물속에 있음을 밝게 알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되 그 흐름에 휩쓸려 죽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를 깨닫는 것이요, 인과의 어둡지 않은 불매의 경지인 것입니다. 보살님들, 인과는 우리를 벌주기 위한 무서운 형벌이 아닙니다. 인과는 우리가 지은 인연이 익어서 떨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앞서 떨어질 낙자를 말씀드렸지요. 익은 잎이 떨어져야 뿌리가 양분을 얻고 그 양분으로 내년 봄에 다시 꽃이 피는 법입니다. 인과의 법칙이 내 삶 속에서 엄연히 작동하고 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두고 있던 여우의 가죽을 벗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잠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며 내 삶의 어둠을 밝힐 깨달음의 빛을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 인생의 시련이 사실은 나를 더 깊게 있게 만드는 자연의 손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대자유인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창밖에 나무는 때를 알아 잎을 떨구고 법당 뒷자리 놓이는 묵은 수갑을 안고 있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 서늘한 고백, 수백 년 여우의 길 우리 맘의 응어리 같아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오만한 한마디가 500생의 짐승 가죽 무거운 굴레가 되었네. 아는 채 아는 야호성 머리로 만진 지식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라. 그대여 아지배여 그래서 이제는 나오시게. 인과를 거부하는 오만을 내려놓고 스스로 그러한 순리를 밝게 비추게. 떨어지는 잎은 실패가 아닌 생명의 완성이라네. 그대여 아지배여 그래서 이제는 나오시게. 인과를 거부하는 오만을 내려놓고 스스로 그러한 순리를 밝게 비추게. 그대여 아지배여 그래서 이제는 나오시게.
비추게. 떨어지는 잎은 실패가 아닌 생명의 완성이라네. 불매 어둡지 않게, 불매 어둡지 않게.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흐른 침묵 속에 마음의 먼지가 좀 씻겨 내려가셨습니까? 이제 이야기는 가장 극적이고도 장엄한 순간으로 접어듭니다. 백장스님의 인과에 어둡지 마라는 그 사자후를 듣는 순간 노인의 가슴 속을 칭칭 감고 있던 500년의 매듭이 단번에 풀려버렸습니다. 노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스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여우의 몸을 벗었습니다. 저 산 뒤편 바위 아래 제 옛 몸이 있을 것이니 부디 돌아가신 스님들의 장례 예법에 따라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노인은 호련히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보살님들, 참으로 묘한 일이지요? 말 한마디에 짐승의 가죽이 벗겨지고 대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백장스님께서는 공양을 마치신 후 대중을 거느리고 산 뒤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커다란 바위 아래 늙은 여우 한 마리가 평온하게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여우의 시신을 정중히 받들어 화장하는 의식, 즉 다비를 치러주셨습니다. 불교에서 다비란 무엇입니까? 지수와 풍사대로 흩어지는 몸뚱이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여우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속에 깃들었던 불성을 귀히 여겨 스님의 예우로 보내드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선가의 넉넉한 인심이자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큰 지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끝이 나고 사라지는 것, 즉 떨어질 낙자는 결코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나무의 잎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새싹이 돋고 떨어진 잎이 거름이 되어 내년 봄에 더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500생을 버텨온 여우의 몸이 불길 속에서 한 줌재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인과를 깨달은 자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인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도 살면서 소중한 인연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혹은 자신의 육신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우의 다비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 나도 이제 익어서 떨어질 때가 되었구나.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는구나 하고 그 이치를 밝게 비추어 보시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실패나 추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이라는 여우 굴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인과의 흐름을 억지로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타고 당당하게 생사의 문을 넘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그 뒷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내 앞에 닥친 어떤 결과라도 밝은 눈으로 마주하고 정성껏 매듭 지을 때 우리는 500생의 쇠사슬을 끊고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이 거룩한 다비의 불길이 여러분 마음속에 묵은 응어리까지 다 태워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저 신비하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겠지요. 하지만 진짜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백장스님께서는 대중들을 모아놓고 낮에 있었던 이 기이한 여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대중들이 숨을 죽이고 그 신비로운 인과 응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대중 속에서 한 스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훗날 선종의 거목이 되어 수많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황벽 키운 선사였습니다. 황벽 스님은 스승인 백장 스님께 아주 날카롭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그 옛날 노인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500생이나 여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질문을 받을 때마다 틀리지 않고 오늘 스님께서 말씀하신 불매인과라고 제대로 답했다면 그는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보살님들, 이 질문의 무게를 한번 가만히 가늠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정답을 말했으면 여우가 안 되었겠지라는 식의 산수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벽스님은 지금 불락은 틀리고 불매는 맞다는 그 이분법적인 생각 자체에 큰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에 집착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집착이며 우리 마음을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지요. 백장스님께서는 제자의 그 서슬 퍼런 기상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에게 그 답을 일러주마. 무언가 은밀하고 깊은 진리를 전해주실 것 같은 분위기였지요. 그런데 황벽스님이 스승 곁으로 다가가는 그 찰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황벽스님이 손바닥을 들어 스승인 백장스님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 것입니다. 보살님들 깜짝 놀라셨지요? 제자가 스승의 뺨을 때리다니 우리네 유교적인 도덕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선가에서 말하는 선기이자 모든 형식을 깨부수는 대지혜의 발현입니다. 황벽스님은 입이 아닌 몸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 진리는 입안의 혀에 있지 않습니다. 불면이 불락이니 하는 그 말 자체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또 다른 여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뺨을 맞으신 백장스님의 반응입니다. 스님께서는 화를 내기는커녕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나는 저 서쪽 인도의 달마대사 수염만 붉은 줄 알았더니 여기 그보다 더 붉은 수염이 오랑캐가 있었구나 라고 찬탄하셨지요. 이것은 제자의 깨달음이 스승을 넘어섰음을 인정하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제가 늘 우리 보살님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전 구절을 달달 외우고 좋은 법문을 수천 번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라는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황벽의 손바닥은 백장스님의 뺨을 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아는 채 하는 여우를 단숨에 내쫓은 것입니다. 내 지식에 속지 않고 내 분별심에 휘둘리지 않는 그 당당한 기상, 말으로는 반마디도 필요 없는 이 짜릿한 이심전심의 순간을 보살님들도 가슴으로 느껴보십시오. 진리는 글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살아있는 기상 속에 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자에게 뺨을 맞고도 허허롭게 웃으시며 더 붉은 수염의 오랑캐가 여기 있구나 라고 외치신 백장스님의 그 호쾌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지 않으십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선불교가 가진 그 서슬퍼런 기상과 동시에 태산처럼 넉넉하고 바다처럼 깊은 스승의 품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붉은 수염의 오랑캐는 바로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백장스님께서 황벽을 향해 달마보다 수염이 더 붉다고 하신 것은 자네의 깨달음의 기세가 저 위대한 시조 달마대사조차 능가할 만큼 뜨겁고 선명하다는 최고의 찬사였던 것입니다. 보살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스승이나 부모라면 어디 감히 제자가 스승의 얼굴에 손을 대느냐며 당장 불호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장스님은 황벽의 그 당돌한 손바닥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것은 스승에 대한 불경함이 아니라 불락이니 불매니 하는 그 말의 감옥을 단숨에 부수고 나온 대자유인의 기계였습니다. 말이라는 껍데기에 속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살아있는 진리를 곧장 낚아챈 제자의 영리함을 보신 것이지요. 제가 평소에 우리 보살님들께 강조하는 자연의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물은 앞물이 길을 터주어야 뒷물이 흐르는 법이지만 때로는 뒷물이 앞물을 힘차게 밀어내며 더 세차게 흘러가야 강물이 썩지 않고 비로소 거대한 바다에 이르는 법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것, 뒷세대가 앞세대를 능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리가 끊이지 않고 면면이 이어지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식 교육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느냐는 집착은 소중한 자식을 내 생각이라는 좁은 여우 굴에 가두는 일입니다. 오히려 자식이 나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내 낡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당당한 기상을 보일 때 허허 네가 나보다 더 붉은 수염을 가졌구나 하고 기쁘게 손뼉 쳐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의 인생이라는 인과를 밝게 비추어주는 진정한 불매의 부모 마음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뺨 한 대로 마음을 나누고 호쾌한 웃음소리로 서로의 진리를 확인하는 이 장면. 이것이야말로 백장야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짜릿하고도 따뜻한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우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고통마저도 풍류로 승화시키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알맹이로 만나는 환희로운 순간을 위해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밝게 깨워보십시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높고도 험한 마지막 고개에 다다랐습니다. 보통 우리는 500생 동안이나 짐승인 여우의 몸을 받아 산속을 헤매야 했던 노인의 사연을 들으며 참으로 끔찍한 벌을 받았구나 라고 안타까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무문관이라는 법보를 엮으신 무문에게 스님께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노인이 보낸 여우로서의 500생을 가리켜 뜻밖에도 풍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니 보살님들, 짐승의 몸을 받아 산속을 전전하는 게 어떻게 풍류가 될 수 있느냐고 의아해 하시겠지요? 하지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여우는 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인간 세상의 온갖 시비와 갈등, 탐욕과 번뇌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밤이면 밝은 달을 벗삼아 명상하고 낮에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바람소리와 물소리를 부처님의 설법 삼아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수행자라는 아집에 갇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오만한 생각만 품고 살았다면 오히려 그 마음의 감옥이 여우의 굴보다 더 좁고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도 과거생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슴으로 원숭이로 태어나 보살행을 닦으셨던 전생담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무조건 비참한 실패여 인과의 형벌이라고만 단정 짓는 것은 우리의 좁은 분별심일 뿐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이는 시련 속에서도 삶의 향기를 맡을 줄 알고 고통스러운 과보 속에서도 자연의 이치를 즐길 줄 아는 법입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해드리는 떨어질 낙자의 이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에 잎이 지는 것은 추락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무르익어 자기를 내려놓는 거룩한 결실입니다. 노인에게 닥친 500생의 여우 삶은 그가 지은 불락이라는 오만의 씨앗이 드디어 익어서 떨어진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피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삶의 진실을 목격했다면 그 시간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는 장엄한 풍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며 그때 그 고생만 안 했어도 내 팔자가 폈을 텐데 라고 후회하실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 뼈아픈 시련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단단해진 내가 있는 것이고 그 눈물 젖은 세월이 있었기에 남의 아픔을 보듬는 깊은 자비심이 싹튼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겪은 500생의 고통이든 지금 내 앞의 시련이든 그것이 인과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음을 밝게 알고 긍정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대자유의 놀이터가 됩니다. 시련마저도 나를 잊게 만드는 자연의 거룩한 손길임을 안다면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눈물이 사실은 보배로운 풍류였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여우의 굴을 벗어나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우리 기나긴 여우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무문회계 스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끝에 이런 서슬 퍼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불락과 불매여, 두 개의 다른 주사위 눈금이지만 결국 같은 주사위로다. 이것들의 얽매이면 천번 만번 모두 틀리는 것이로다. 가만히 한번 씹어보십시오. 아까는 불락은 틀렸고 불매가 정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무문스님은 둘 다 같은 주사위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정답인 불매에 머무는 것조차 또 다른 집착이요, 우리 마음을 가두는 새로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도 손가락 끝만 보고 있으면 결코 밤하늘의 진정한 달을 볼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과를 무시하는 오만도 버려야 하지만 인과를 좀 안다는 자만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양극단을 모두 넘어서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삶을 아무런 분별 없이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백장 스님이 손뼉을 치며 웃으셨던 대자유의 경지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다방의 문을 나서시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여우 한 마리를 이제는 그만 놓아주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끈질긴 후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나 하는 억울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여우 굴에 가두고 있는 낡은 생각의 가죽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불매인과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대한 인과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돕는 밝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뼈아픈 실수가 시간이 흐른 뒤 풍류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명의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인연을 스스로 그러한 이치로 받아들이는 그 넉넉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큰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파도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파도를 타고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보살님들도 이제 인과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파도 위에서 멋지게 인생의 풍류를 즐기는 참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와 함께 이 깊은 인연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깨달음의 밝은 빛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백장 스님이 던진 인과에 어둡지 말라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 일상의 화두로 삼아 보십시오. 내 앞에 파도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파도를 타고 인생의 풍류를 즐기는 대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 교수의 인생다방은 언제나 당신이라는 삶의 주인공을 응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노래 한 곡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사자우 한마디에 짐승의 가죽이 벗겨지고 바위 아래 늙은 여우 한 줌의 재로 돌아가네. 다비의 불길 속에 흩어지는 지수와 아픔, 끝은 새로운 시작,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엄한 마침표. 스승의 뺨을 치는 황벽의 뜨거운 손바닥, 글자 속에 갇힌 부처를 단숨에 부수어버렸네. 더 붉은 수염의 오랑캐가 여기 있구나. 말을 넘어 마음으로 웃는 대지의 웃음소리. 주인공아, 시련조차 인생의 풍류로 즐기시게. 인과라는 파도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아, 어제 본 눈물은 나를 잊게 한 보배로운 씨앗. 그대 걷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의 꽃길이라네.
꽃길이라네. 주인공아 시련조차 인생의 풍류로 즐기시게. 인과라는 파도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아, 어제 본 눈물은 나를 잊게 한 보배로운 씨앗. 그대 걷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의 꽃길이라네. 성불하십시오.